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행은 곧 삼업의 청정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맑고 자비로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몸으로는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상처 주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어지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계행의 참된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행이란 삼업의 청정을 말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계율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단정하고 계율을 한 치도 어기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뒤에서는 남을 헐뜯고 작은 이익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며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작은 생명조차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수행자는 계율을 조목조목 다 지키지 못했지만 언제나 말이 부드럽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려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수행자 중 누가 참된 계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행이란 단지 겉으로 계율을 지키는 흉내가 아니다. 몸으로는 남을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상처 주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탐진치를 여의는 것, 이것이 곧 삼업의 청정이다. 참된 계행은 밖에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지혜의 향기다. 그때 제자들은 깊이 깨달아 계행은 억지로 지켜내는 틀이 아니라 본래 마음을 밝히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지키고자 하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계율이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뜻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으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1. 계법. 먼저 계법이란 출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을 말한다. 이는 물이 강을 따라 흐르듯 수행자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길을 내는 울타리와 같다. 계법을 통해 삶의 방향이 잡히고 악행을 막을 수 있다. 2. 개체. 그러나 계법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개체란 바로 계율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이 곧 계율과 하나가 되어야 하느니라. 3. 계행. 이제 마음속 계율이 몸으로 드러나면 그것을 계행이라 한다. 계율은 단지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몸으로는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며 뜻으로는 자비를 간직하는 것, 이것이 곧 삼업청정이다. 4. 계상. 마지막으로 계율이 진실하게 행해지면
사람들은 그 향기를 느낀다. 개상은 곧 사회적 평가요, 대중의 믿음이다. 수행자가 진심으로 계율을 따를 때 그 모습은 세상의 자비의 빛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계율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계율은 억지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단지 규칙을 지키는 데에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이 계율을 품고 생활 속에서 삼업의 청정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계법은 삶의 울타리, 계체는 마음의 뿌리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다.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계율은 그림자와 같아 금세 사라진다. 계행은 몸과 입과 뜻이 자비로 이어지는 달이다. 삼업이 청정하면 세상이 곧 정토가 된다. 형식은 눈을 속일 수 있으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지 못한다. 진실한 계행은 말보다 먼저 향기로 전해진다. 계율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흐르지 않던 마음을 흐르게 하는 강물이다. 개체가 없는 계법은 껍데기요, 계행이 없는 개체는 꿈에 불과하다. 계상은 남이 내린 평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남긴 향기다. 몸은 계율을 따르고 입은 자비를 말하며 마음은 평화를 품어라.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살림이다. 마음속 자비가 개체가 되고 자비의 발걸음이 계행이 된다. 계율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지 않게 하는 약속이다. 계행의 꽃은 삼업의 청정에서 피어나고 그 향기는 세상에 전해진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계율에는 계법, 개체, 계행, 계상 4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저는 무엇부터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 계법 길을 정해주는 울타리. 계법이란 출가자가 지켜야 할 조항이다. 비구에게는 250개가 있고 보살에게는 자비를 근간으로 하는 보살계가 있느니라. 이것은 마치 들판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같다. 울타리가 있어야 짐승이 들어와 곡식을 해치지 않듯 계법이 있어야 마음이 삿된 길로 흐르지 않는다. 2. 개체 마음속에 뿌리내린 믿음. 그러나 울타리만 있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다. 계법을 마음에 새겨 개체로 삼아야 한다. 개체란 글자와 규칙을 넘어 내가 왜 계율을 지켜야 하는가를 가슴속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원효보살께서도 말씀하셨다. 겉으로만 계율을 지키는 것은 껍데기다. 마음이 계율을 품어야 진실하다. 3. 계행 삼업의 청정으로 드러나는 삶. 마음속 계율이 깊어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입으로는 거친 말을 삼가며 뜻으로는 탐욕과 분노를 버리는 것이다. 계행이란 글로 적힌 규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삶이다. 삼업이 청정하면 그 사람의 주변은 저절로 평화로워진다. 4. 계상 세상에 전해지는 향기. 마지막으로 계율이 온전히 실천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향기를 알아본다. 이것이 계상이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속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계행은 반드시 사회적 평가로 드러난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피면 누구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계율을 실천하는 삶은 세상에 자비와 신뢰를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여, 계법은 삶의 길을 열고, 계체는 그 길에 뿌리를 내리며, 계행은 걸음을 옮기게 하고, 계상은 그 걸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감동하여 계율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그리고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계법은 삶의 울타리요, 방황하는 마음을 붙잡는 첫걸음이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계율은 종이에 적힌 글일 뿐이다. 계체란 계율이 내 숨결이 되는 것이요,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겉으로만 지키는 계율은 껍데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계율은 진리다. 계행은 몸입듯이 하나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다. 삼업이 청정하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곧 불국토가 된다. 계율을 억지로 따르는 이는 얽매이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이는 자유롭다. 계행은 침묵 속에서도 향기를 전하는 노래다. 계체가 없는 계법은 물 없는 샘이요, 계행 없는 계체는 꽃 없는 가지다. 계상은 남이 내린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남긴 삶의 향기다. 계율을 따른다는 것은 남을 제압함이 아니라 자기를 바로 세움이다. 마음속 자비가 계체가 되고 그 자비의 발걸음이 계행이 된다. 계율은 얽매임이 아니라 해치지 않겠다는 자비의 약속이다. 계행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발걸음에서도 드러난다. 계율의 완성은 글자도 행동도 아닌 세상에 남긴 신뢰와 자비의 향기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계율을 지키려 애쓰지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말과 행동에서 허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계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 수행자여, 몸으로 행하는 것은 가장 먼저 눈에 드러난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그릇된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몸으로 짓는 계행이다. 몸은 곧 우리의 첫 번째 도구이니 몸이 청정해야 세상이 청정해진다. 2. 구업 입으로 짓는 말. 다음은 입으로 짓는 업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험담과 욕설을 삼가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쓰는 것, 이것이 구업의 계행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깊이 상처를 낼 수도 있고 꽃보다 향기롭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3. 의협 마음으로 짓는 뜻. 마지막은 뜻이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자비와 평화, 지혜를 마음속에 길러야 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잔잔하면 세상도 잔잔하고 그 바람이 거세면 세상도 뒤흔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면 그 삶 전체가 향기를 내뿜는다. 몸은 자비로 움직이고 입은 진리로 말하며 마음은 지혜로 머무니 이보다 더 큰 계행은 없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못말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날부터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살피며 삼업청정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1. 신업에 대하여. 몸은 업의 그릇, 자비로운 손길이 곧 계행이다. 살생을 멀리하는 손길에서 평화의 씨앗이 자란다. 몸으로 짓는 작은 행동이 천수만생을 살리기도 한다. 2. 구업에 대하여.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될 수도
향기로운 꽃이 될 수도 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는 입이 곧 법문이다. 부드러운 한마디가 1000개의 분노를 사라지게 한다. 3. 의협에 대하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 청정하면 세상이 잔잔하다. 탐진치를 비우고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것이 참된 계행이다. 한순간의 악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고 한순간의 자비로운 마음이 극락을 만든다. 못말듯이 하나 되어 맑으면 그 삶 전체가 부처의 향기다. 계행은 억지로 따르는 법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길이다. 삼업이 흐트러지면 번뇌가 자라고 삼업이 청정하면 지혜가 자란다. 계행의 빛은 마음속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몸으로는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다투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이다. 삼업청정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마디 말과 한 걸음 속에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그가 남기는 것은 몸으로 지은 행위, 입으로 뱉은 말, 마음으로 품은 뜻뿐이다. 이것을 삼업이라 한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는 살리지 못할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입으로는 남의 마음을 찢는 말 대신 꽃을 피우는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미움과 욕심 대신 자비와 평화를 품어라. 이것이 곧 계행이요 삼업청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계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발걸음, 지금 내가 내뱉는 한마디, 지금 내가 품는 한 생각, 그것이 바로 나의 불국토를 짓는다. 못말듯이 청정하면 그 삶 전체가 이미 해탈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계행은 규칙이 아니라 삶을 맑히는 길임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계법은 뿌리, 청정한 땅에 내리고 개체는 마음, 그 자리에 새겨지네. 겉으로만 빛나는 윤리는 바람과 같고 속마음 깊은 믿음이 진정한 불빛이라. 삼업은 길을 밝히는 세 줄기 강물, 몸은 자비의 행으로, 말은 향기로운 연꽃으로, 마음은 맑은 거울로 피어나네. 계행은 곧 삶, 진실이 발걸음을 채우고 자비가 호흡을 물들이며 모든 존재와 하나 되리.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눈길 속에 비친 청정한 이름 개상의 빛이네. 부처님 말씀 참뜻의 진리는 곧 마음과 행동과 사회가 함께 이룬 원만한 화합의 길,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